시간 오늘 그일라를 구원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산다, 더불어 산다 하는 것은 우리 부부가 같이 살고 가족이 같이 살 때 꼭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서로의 뜻을 나누는 것이죠. 뜻을 묻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설득하기도 하고 이렇게 뜻을 모아서 뜻을 합해서 그래야지 함께 살면서 함께 뭔가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에녹이나 노아나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 그런 면들을 그들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이 다윗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더불어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묻지도 않고 의사를 나누지도 않고 또 설득하지도 않고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한다든지 일방적으로 뭐 굴복을 한다든지 일방적으로 뭐 끌고 간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사는 게 아니죠. 여기 함께 주님과 함께 사는 삶에는 바로 이제 가장 지혜로우시고 또 가장 선하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는 바로 하나님께 이제 물으면서 선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다윗은 이 블레셋에 지금 침노를 당하는 그일라라고 하는 그 동네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추수 때에 타작마당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제 양식을 약탈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윗이 비록 사울왕을 피해서 지금 그렇게 도망자처럼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그일라의 딱한 소식을 들으니까 그것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블레셋을 가서 물리쳐줘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이 지금 600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를 도와주고 싶지만 혹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묻습니다. 그러나 소원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또 그것을 묻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허락을 하시는 것이죠.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출동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은 지금 이 도망자로 있으면서도 이제 그 원통한 사람들, 뭐 빚진 사람들, 파산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이렇게 피신했을 때 다윗 주변에 자꾸 모여들어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어서 이 400명에서 600명으로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과도 다윗은 지금 함께 이 의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죠. 3절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느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좀 생각이 다르다 이 말이죠. 지금 사울왕이 우리를 쫓아다니고 우리를 해하려고 해서 지금 여기 있는 것 자체만 해도 우리한테는 두려운 상황인데 또 가서 어디를 도와준다 이런 거는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상식적인 보통 그 당시에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이 사람들의 생각을 또 뜻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존중을 하고 뜻을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런가 확실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정말 하나님이 꼭 이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깊다면 이 사람들을 자기가 설득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뜻을 받아줘라 그러면 또 받아주려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시 묻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물으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너 손에 넘기리라. 그래서 하나님도 뜻이 강하다.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에 품었던 그일라를 구원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일라를 구원하고 싶은 그 소원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상당히 가까웠다는 겁니다.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거듭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확인을 받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을 설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지금 거듭해서 확신을 주니까 우리가 가자고 하니까 이 사람들 이제 다윗의 말. 그래서 이 함께, 다윗은 하나님과도 함께,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과도 함께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면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과도 뜻을 모으고 합하고 필요할 때는 설득하고 또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하려고도 하고 하는 바로 이러한 자세를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열매가 있고 성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뜻이라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일날을 구원하는 것이 좋은 일 같죠. 그러나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고 싶어 해서 그 소원을 가졌을 때 선지자 나단이 딱 들으니까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왕의 마음대로 하시라고 하나님도 아마 받으실 거라고. 그러나 막상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나타내시는데 그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는 생각은 참 기특하고 좋은 생각이지만 그 생각이 있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은 좀 다르게 계획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다르게 하느냐. 다윗이 짓고 싶어 하지만 그 짓는 것은 다윗의 아들에게 짓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을 왕을 만들어서.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다윗을 아들로 왕을 이어가는 왕조를 만들어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 앞에 있었던 사울왕은 혼자 이스라엘 왕을 하다가 전사하고 또 하나님이 그 왕권을 사실은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조가 되지 못합니다. 왕이 그냥 자기 당대 끝날 거냐 왕조가 될 거냐도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아 너가 성전을 짓고자 하는 소원은 좋지만은 내 뜻은 너의 아들도 왕이 되게 해서 그의 시대에 이 성전을 짓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더 좋은 다윗에게는 사실 더 큰 축복입니다. 그런 왕조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큰 축복이고 또 비록 당대는 안 지어지지만 다윗은 그래서 많은 재료를 많이 준비를 해서 아들에게 물려주고 잘 지을 수 있도록 다 모든 받침을 해주는 것으로 이제 만족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좋은 생각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배울 점은 바로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상황입니다. 바로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말했듯이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 다윗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고 사울에게 쫓기는 자기 앞가림하기가 좀 어려운 듯이 보이는 바로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와 함께 있는 600명 정도의 사람이 있고 하니까 자기가 비록 사울왕에게 항상 쫓기고 있지만 또 도와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런 뜻에서 다윗은 정말 일신의 안전 또 일신의 안녕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이 자기만 생각하면 자기만 생각하는 그래서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자기의 일도 챙겨야 되겠지만은 다윗은 지금 그일라의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합당하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러한 위태로움을 그냥 돌아보지 않는 이런 사람의 그 사람들 위에 있을 수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실 왕의 마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말이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또는 나라를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다윗은 바로 자기가 피신하고 있는 블레셋으로도 한번 피해보고 모압으로도 피해보고 아주 어려운 시절에 다윗을 도와준 사람은 사울왕이 학살을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런 아주 살벌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기여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이 다윗의 자세를 우리가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는데요. 뒤에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이제 성을 구원을 했어요. 그일라를 구원을 했는데 구원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성으로 사울왕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오는 겁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참 사울왕이 못난 모습이죠. 그 성읍이 약탈당할 때는 그거를 도와서 출동을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오히려 출동을 하고 그걸 다윗이 건지고 나니까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를 몰아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원한을 풀려고 자기의 어떤 그 사적인 생각이죠. 사적인 욕심, 사적인 어떤 원함, 사적인 게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으로서의 자격을 지금 가지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 내 것, 또 내 생각, 내 원한 이런 데 매여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사울왕이 바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은 왕의 노릇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울이 올 때 문제는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자기들 하고 있는 이 다윗이 하고 있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이 사울왕을 두려워해가지고 다윗을 사울왕에게 넘겨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를 합니다.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지금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는 것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자기들이 살려고 그일라가 사울의 군대에 죽지 않으려고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넘겨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를 넘겨주겠습니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다윗이 비록 그일라를 구원했지만 그일라 사람들은 구원받고 나서 사울왕이 오니까 사울왕이 무서워서 다윗을 넘겨서라도 다시 또 안전을 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좀 섭섭하지만은 배은망덕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은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울왕이 잔인하게 하고 포악하게 했기 때문에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면 그와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서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조용히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이제 그일라로 더 이상 올 필요가 없었죠. 그러니까 다윗은 구원만 하고 이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인간의 그런 좀 자연스럽지만 우리의 죄된 기질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어려울 때는 정말 다른 사람이 어려운 걸 돌아보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런 마음을 이미 다윗은 극복을 했습니다. 자기가 쫓기지만은 그일라를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요. 또 자기가 구원한 그일라가 사실은 자기를 배신할 걸 아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보복을 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원한을 품고 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떠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뭘 했느냐? 다윗의 한 수고는 헛되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한 귀퉁이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자기가 섬긴 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 말이에요.
그일라 사람들로부터 감사와 어떤 보상과 보답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한테 이만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다윗이 여기서 보복을 하고 그일라 사람들을 어떻게 뭐라도 좀 자기의 분을 풀고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악하면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 다윗에게는 보복하거나 원망하거나 욕하거나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나중에 때가 됐을 때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이것을 다 갚아주세요. 이걸 다 갚으셔서 그가 왕이 될 때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얼마나 큰 도움을 받게 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밀어주시는지 모른다 말이에요. 얼마나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지 모른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장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떤 결과를 받느냐, 특히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느냐,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행하고 그 선을 우리가 심고 뿌린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그것을 행하고 때로는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조금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요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의 보람과 기쁨을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복 주시고 또 우리를 갚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올 한 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늘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다윗의 모범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그런 발자취를 따라갈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